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했던 호세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았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됐고, 또 애굽이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이 필요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한쪽에 진득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 양다리를 걸치다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정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고 안보적으로 또 국가 안위적으로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유다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왕이고요. 우리가 아합 왕 시절에 여호사밧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같이 전쟁도 하고 그렇게 했던 여호사밧 왕이 첫 번째 성군이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윗은 성군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다윗은 유다의 왕, 물론 유다의 왕이었죠. 한 7년 정도.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켰던, 전체를 통일시켰던, 하나로 통일시키고 더 큰 강력한 전체 국가를 이루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남쪽 유다의 성군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가지고 이 전체 이스라엘, 다윗이 통일시켜 나왔던 전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집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망해버리고, 그렇지만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330년 동안 더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 유다만 봤을 때 성군이 세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가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어머니는 아비야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좋은 가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히스기야가 왜 성군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자, 먼저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했길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아비 또는 아비야입니다. 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 야자라든가 엘자를 붙이죠. 자, 야자는 야훼의 준말이고 엘은 우리 하나님을 표시하는 엘로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엘자라든가 야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되구나. 자, 그러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야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히스기는 힘 또는 도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동사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자,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야자 끝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이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에레미야, 이 야도 하나님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 엘리야가 있죠. 엘은 하나님이고 끝에 야는 여호와니까 리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소유격, 마이, 나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자, 엘리야라는 뜻 속에는 정말 앞에도 엘자고 뒤에도 야자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두 개가 들어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는 뜻입니다. 자,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저께 열왕기하 17장, 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시아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전 16장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다뤘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의 신앙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는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자,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행위는 아수르에 있는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거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아수르 신앙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아수르를 추종하고 아수르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아수르를 이렇게 사랑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죠. 자, 아람이라는 나라에 쳐들어왔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 아하스를 대신해서 아람 군대와 싸워서 도와주게 되죠. 자, 도움을 입었던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제국을 방문하죠. 방문했더니 뭘 봤다고 그랬죠? 그저께 아수르 제국의 신전과 그 다음에 뭘 봤죠? 제단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제단. 아니, 아수르에 있는 제단을 보니까 너무나 예쁘거든요. 너무 짜임새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의 모습을 우리야 제사장에게 설명을 하고 그 제단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노제단을 북쪽 코너에다가 몰아버렸던 이런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은 구석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중심에 있는 이 제단을 구석에 집어넣어버리고 세상 문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욕심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고 세상에 유혹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일을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 신앙을 구석에 몰아넣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신앙, 바알 신앙, 몰렉 신앙 이런 걸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 18장에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대요. 아버지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의 어머니 아비야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비라고 표현했는데 또는 아비야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자, 야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아비야는 무슨 뜻이냐면 아비는 우리나라 말로 이 아버지를 표현할 때 아비라고 그러죠. 또는 어머니 표현할 때. 자,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야라는 뜻 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분이 바로 자기 어머니입니다. 자, 남편 이 아하스는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나라에 도입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구석에 밀어버리고 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아비야라는 이 어머니는요, 그 우상을 섬기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고 그리고 이 신앙을 자기 아들 히스기야에게 어렸을 때부터 히스기야에게 주입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분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계 혈통주의를 따른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을 유대인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과 기도, 어려서부터 철저한 그 신앙 교육이 히스기야를 유다 3대 성군으로 만드는 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어머니들이 제2의 아비야, 제3의 아비야가 되셔서 어려서부터 자식을 향한 그 기도, 자식을 향한 성경 교육이 자녀들에게 큰 열매를 맺혀서 여러분의 씨를 통해서 손주라든가 증손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놀라운 복받는 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은 자식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 때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에 나와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자체가 축복을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잠을 깨우고 피곤한 육체를 일으켜 세워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어머니의 신앙이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을 해파하죠.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산당은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죠. 그 가운데 있는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았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지인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죠. 이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놋뱀. 자, 놋뱀을 쳐다볼 때마다 병에서 나았어요. 독이 해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놋뱀 자체를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기도원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물이 터지면서 그 물을 맞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병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그 물을 쓰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물을 신주단지 모시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아플 때마다 마셔요. 이 물이 물속에 뭐가 있다고? 아닙니다. 물속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쓰실 때만 그 물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물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요. 바울의 손수건을 얹었더니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손수건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집에 갔다가 모시고 아플 때만 이 얹으면 낫는다고요? 아닙니다. 손수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손수건을 쓰실 때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노뱀을 쓰실 때만 병이 낫는 거지 그때 그 당시 그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거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끝에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우스단의 말을 찾아보면요, 그냥 고철 덩어리, 쇳덩어리, 아무런 쓸모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를 구부려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냥 하찮은 노덩어리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를 당신이 이렇게 깨뜨릴 수 있어?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최건능 목사님, 평양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을 평양신학교 앞에다가 진짜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 하냐고, 왜 제2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냐고 막 반대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노뱀을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누사단이에요. 철덩어리, 고철덩어리, 아무런 쓸모없는 하찮은 것으로 히스기야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죠. 어느 정도로 의지했는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어요. 연합. 자, 연합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런 뜻이랍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자, 이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자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손을 깨끗이 하셔야 되고 회개지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더 깊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 중에서 내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두려워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바로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성결한 이런 거룩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히스기야 같은 신앙을 가지셔서, 히스기야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만 신봉하고, 가서 아수르를 갔다 오더니 아수르 신전을 그대로, 제단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설치하고 우상을 섬겼던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이런 아들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와서 드리는 기도, 우리 자식들을 지킬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손들의 삶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히스기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새벽 예배 참석과 여기에 와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영통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 이 신앙이 바로 히스기야 신앙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믿음을 전해준 자는 그의 어머니 아비야였습니다. 아비야의 믿음과 신앙생활, 예배와 기도생활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손들에게 제2의 제3의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